오늘 이제 중심 말씀은요, 호세아서 9장 이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 12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이 비록 자녀들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들을 앗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이 호세아서 말씀을 또 이렇게 준비하고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영적인 상황과 현실을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어쩌면 이렇게 저의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해 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서두에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이렇게 깨우친 건 아니지만 저희들은 이제 장성한 성인으로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 깨우치고 구원도 받고 또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흔들림이 없지만 우리들의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앞으로 더 지금보다 더 참 어두운 이런 세상이 닥쳐올 텐데 과연 이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것을 쭉 한번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가슴이 참 먹먹해지고 좀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들이 비록 자녀들을 기를지라도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가지고 오늘 호세아서 강의 이제 21번째 말씀을 여러분께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비록 자녀들을 기를지라도, 이거는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과도 결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부모님들이지 않습니까? 또 자녀들이 청년도 있고 이제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가 자녀들을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기르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 가운데 긍휼과 은혜를 거둬가시면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 교훈의 말씀을 지금 여기 오늘 호세아서 21번째 말씀에서 너무나 아주 뼈저리게 아주 귀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 한 말씀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또 무엇을 저희들이 새겨야 될지를 좀 기억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8절부터 다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파수꾼이 내 하나님과 함께 하였으나 대언자가 그의 모든 길에서 새 사냥꾼의 올무가 되었으며 그의 하나님의 집에서 미운 것이 되었도다. 자, 여기 이제 첫 부분부터 에브라임의 파수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뭘 뜻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제 그 민족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지금 여기서 에브라임의 파수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파수꾼의 역할이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위험의 경고와 신호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이 파수꾼의 역할인데 여기서는 누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까? 대언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 백성이 바로 멸망 직전에 있는 그 이스라엘 왕국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파수꾼을 세워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심판과 경고의 나팔을 이제 불게 하셨다라고 이제 하신 그 말씀이 에브라임의 파수꾼이 내 하나님과 함께 하였으나라는 그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대언자가 그의 모든 길에서 새 사냥꾼의 올무가 되었으며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지금 대언자가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역할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스라엘은 새라는 의미고 사냥꾼이 이제 아시리아라고 우리가 보게 된다면 대언자는 아시리아를 물리치는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왕국 이스라엘의 새를 잡는 올무가 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대언자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그들의 경고가 현실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의 집에서 미운 것이 되었도다. 누가 미운 것이 된 겁니까? 예, 대언자들. 그
그 백성들의 그런 배교와 타락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경고를 해주었더니 오히려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하나님의 짓에서 미운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셨죠? 자,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브아의 시대에서와 같이 자신을 심히 부패시켰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고 그들의 죄들을 벌하시리라.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브아 시대에서와 같이라는 것은 뭘 뜻할까요, 여러분? 기브아 시대. 여러분 기브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죠? 바로 사사기 19장에 가보게 되면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거기 보면은 사사기 19장 12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은 벨리아의 아들들이 나와서 이제 동성애가 만연하고 한 여자를 밤새도록 욕을 보여 죽인 사건이 이제 기브아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이제 부패를 이제 여기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에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가 자신의 땅에서 벌어진 그 기브아 사건 때문에 주님의 법에 따라 심판해야 될 그 동성애자들과 살인자들을 위해서 전체 이스라엘 지파와 함께 전쟁을 벌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동성애와 음행을 자유와 권리로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정신이 오늘날 미국과 유럽과 또 우리나라에 지금 몰아닥치고 있는 그런 영적인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들을 숭배할 권리와 자유를 보장을 했고 다문화와 다종교와 다신숭배를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성애를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성도덕의 자유와 선택과 자신들의 권리와 권리다라고 이렇게 이제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는 대신에 어떻게 했을까요? 심히 부패시켰습니다. 심히 부패시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또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나요?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고 그들의 죄들을 벌하시리라.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저희들이 기억을 하면서 성경의 진리를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단지 우리같이 소수의 근본적인 기독교 신자들의 소수 견해 정도로 이제 치배버리고 자신들을 부패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동성애가 불법이었던 시대에서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되었습니까? 이들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자기를 부패시키는 모든 이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기억하시고 언젠가 때가 되어서 철저히 벌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이 이스라엘을 만났으며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힐 때 처음 익은 열매를 보는 것 같이 너희 조상들을 보았으되 그들이 바알볼에게로 가서 자신을 분리하여 그 수치스러운 곳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가증한 일은 그들이 사랑한 그대로니라. 여기 10절 말씀에도 저희들이 꼭 잊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까지의 이제 역사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뭘 먹었습니까? 포도를 먹었다. 네. 포도를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한마디로 광야에서 그들이 만나만 먹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3절 14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로 하여금 땅의 높은 곳들에서 타고 다니게 하사 밭의 소출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빨게 하시며 또 부싯돌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고 암소의 버터와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품종의 순양과 염소의 기름진 밀을 먹게 하셨으며 또 내가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바로 출애굽했을 때 당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 이방 민족들 사이를 이동하면서 밭의 소출을 먹고 꿀을 빨고 기름과 젖과 밀과 포도의 순수를 마셨다는 그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실제 경험한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분명히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님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것 같이 무화과나무에서 첫 열매를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포도나무를 만나고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경이로울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예. 주님은 이스라엘 포도나무여 무화과나무로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로 갔다라고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알보엘에게 갔다. 바알보엘에게. 여러분, 바알보엘이 무엇일까요? 민수기 25장에 가보게 되면 이 바알보엘의 유명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모압의 대언자 발람이 발락에게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범죄하여 죄를 지어서 망하도록 우상숭배와 음행으로 이제 유대한 사건이 이제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에 나와 있고, 또한 이스라엘은 이 모압의 신전에서 신전 창녀들이 차려놓은 우상들에게 드린 희생물들을 먹고 이제 음행을 벌임으로써 그 재앙으로 죽은 자가 무려 2만 4천 명이 되었다라고 민수기 25장 9절에서 그 뼈아픈 이제 바알볼의 사건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부올에서 너무나 쉽게 자신들을 분리하여 우상숭배와 음행의 죄를 지었다라고 이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들이 바알볼에게 갔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이는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했기 때문입니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10절에서 그들의 가증한 일은 그들이 사랑한 그대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알볼에게 연합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선택이요 그들이 사랑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짓는 대부분의 죄는 내 생각과 의지와 감정에 반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짓는 그런 죄가 아니라 어떤 죄라는 겁니까? 내가 사랑해서 짓는 죄라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에브라임으로 말하건대 그들의 영광이 태어날 때부터 태에 있을 때부터 쇠퇴할 때부터 새같이 날아가리라. 자, 이 말씀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에브라임이 어디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따라가고 바알볼에게 연합하는 이런 에브라임의 영광은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태어날 때부터 건국되기 때부터 수태할 때부터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새같이 날아간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나라가 세운 지 약 200년이 된 에브라임이지만 그들의 영광은 사실 처음부터 날아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언약궤 속에 있었는데요. 대제사장 엘리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적이 있는데 그때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사무엘상 4장 22절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성정 겸배를 거부함으로써 수태할 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후에도 성전 재건을 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본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12절. 그들이 비록 자녀들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들을 앗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의 또한 화가 있으리로다.
네,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중심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간 그 이스라엘이 비록 자녀들을 기른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앗아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라. 이건 또 뭘 뜻할까요? 바로 이스라엘에 남지 못하고 모두가 다 포로로 사로잡혀 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라는 그 말씀은 말씀 그대로 민족이 모두 포로로 잡혀가 버렸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나게 될 때 그들에게 화가 임했음을 여기서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화는 뭘 뜻할까요? 바로 전쟁과 포로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훈을 저희들이 결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도 떠나 있습니다. 언제 다시 돌아올까요? 마태복음 23장 39절 말씀에 의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언제까지입니까?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그때가 될 때까지, 바로 그날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에게 화가 있으리다라고 하는 그런 또 대언적인 의미도 여기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13절 말씀을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두로를 보았듯이 에브라임은 좋은 곳에 심겼도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자기 자녀들을 낳아 살인하는 자에게 내주리로다. 자, 이게 지금 굉장히 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인 이 에브라임은 어떤 곳에 심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좋은 곳에 심겨졌습니다. 이 말씀 사실입니까? 원래 그들이 유업으로 받은 땅은 돌짝박이나 황무지가 아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어떤 땅이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그런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두로를 보았듯이라는 이 말씀은요, 역시 이제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작은 국가였지만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아주 아름다운 곳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두로와 마찬가지로 에브라임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좋은 땅과 아름다운 땅에 이제 심겨졌습니다. 누구나 탐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로 넘겨졌고 그 후손들과 그의 자녀들은 살인하는 자들의 손에 내주어야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록은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입증이 된 사실입니다. 독일과 폴란드의 유대인 수용소에서 죽어간 사람들만 600만 명이라고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인자들의 손에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그 조상들의 배교와 타락과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그 죄와 그런 불법들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끔찍하게 미쳤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오 주여 그들에게 주소서. 주께서 무엇을 주시겠나이까? 그들에게 유산하는 태와 마른 젖가슴을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여러분 와닿으시나요, 여러분? 긍정적인 겁니까? 부정적인 겁니까? 부정적이죠. 여러분이 부정적으로 보셨다면 제대로 본 겁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 주여, 그들에게 주소서. 주께서 무엇을 주시겠나이까? 이 말씀은요, 지금 복을 주시라고 구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뭘 구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유산하는 태와 마른 젖가슴을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님도 잘 이해하실 수 있죠? 이것이 주님께 구하는 그들의 기도 제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요, 자녀들을 낳아서 살인자들의 손에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유산이 되고 마른 젖가슴을 달라고 하는 처절하고 끔찍한 어머니의 또 부모님의 기도 제목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셨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극단의 위기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살기보다 죽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주님께 구한 것은 차라리 자기 자녀들을 복중에서 죽여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 누가복음 21장 23절 말씀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23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오직 그 날들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땅에 큰 고난이 있고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으리라. 이때는 언제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까? 지금 대환란 때를 지금 가리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소선지서의 특징은요, 가깝게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벌어지는 역사적인 그런 사건을 가리켜 주면서 동시에는 대연적으로 먼 미래에 일어나게 될 그 이스라엘 민족의 대환란에 관한 예언의 말씀도 지금 함께 지금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말씀을 읽으면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환란은요, 야곱의 고난의 때들이며 큰 환란으로부터 유대인들의 14절과 같이 유산하는 태와 마른 젖가슴을 달라고 구하는 그 진정한 때가 언제라는 겁니까? 대환란 때 일어난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9절 말씀도 보시죠. 누가복음 23장 2장 넘기셔서 2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수태하지 못하는 자와 해산하지 못한 태와 젖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게 복입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의 이런 관점에서는 복이 아닌데 그 당시가 되면 이게 이제 그들에겐 진짜 복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끔찍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 곤란한 때가 되면 수태하지 못한 자, 해산하지 못한 태가 아이를 낳고 젖을 먹이는 여자보다 복을 받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 우리 15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사악함은 길갈에 있도다. 거기서 내가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들이 사악함으로 내가 그들을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모든 통치자들은 반역하는 자들이니라. 자, 우리가 여기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또 핵심 단어는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길갈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행했던 곳으로 그렇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의 군대 대장이 칼을 들고 서 있었던 여호수아 5장 10절과 13절에 나와 있는 그 곳입니다. 그런 길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 가운데 왕을 뽑았는데 그가 누굽니까? 바로 길갈에서 사울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다가 책망을 받아 왕위를 빼앗겼고 훗날 스스로 목숨을 이제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들의 모든 사악함은 길갈에 있도다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무슨 뜻인지 쉽게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택한 곳이 바로 어떠한 곳입니까? 길갈의 사악함이다. 거기서 내가 그들을 미워하였노라라는 말씀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기서 어떤 속성이 여기서 보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보여지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외치는 자들에게 이런 구절들은 굉장히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사랑하실까요? 미워하실까요? 미워하십니다. 자, 우리 시편 5편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편 5절 6절 말씀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주의 눈앞에 서지 못하리니 주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하시리다. 주께서는 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를 몹시 싫어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불법을 행한 자 결코 사랑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십니다. 그렇게 미워하시기 때문에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친히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불법을 극도로 미워하십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미워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그런 악을 행하는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행위들이 사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본문 16절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얻어맞고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리니 참으로 그들이 나을지라도 내가 그들의 태에서 나온 그 사랑하는 열매를 죽이리라.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11절과 14절 말씀에서 자녀들에게 행해지는 그런 저주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계속된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얻어맞게 됩니다. 바로 주변 민족들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민족이 아니라 포로가 되어버리는 그런 신세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회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런데 여러분 유다 왕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왕국 유다는 어땠습니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을 때 70년이라는 그런 이제 기간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한번 생각해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예 그런 회복에 대한 말씀이 전혀 없었습니다.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그 말씀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포로가 된 후에 민족적 정체성과 종교적 정체성을 모두 잃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아시리아가 어떠한 정책을 폈냐면요. 종교를 통합하고 인종을 통합을 하는 그런 정책을 추구해서 한마디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서 유대인의 혈통이 아닌 혼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러서 그 남왕국 유다, 나중에 유다의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극도로 이제 차별하고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나오게 됩니다. 바로 종교와 언어와 문화와 인종 모든 것이 다 혼합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그들이 나을지라도 내가 그들의 태에서 나온 그 사랑하는 열매를 죽이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끔찍하기도 이제 말씀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본문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내버리시니 그들이 민족들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어떤 사람을 지금 세워주셨습니까? 에브라임 내 파수꾼을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대언자들을 보내셔서, 오늘 호세아 같은 대언자를 보내셔서 계속해서 지금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그겁니다. 저희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그래도 말씀을 가감 없이 여러분에게 어떤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아서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리는데 혹여 여러분이 갖고 있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관념과 충돌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귀 기울이지 않는 분들이 단 한 분도 없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버린 그들을 대적하여 하나님 역시 그들을 어떻게 하시죠? 내버리신다. 바로 주님이 내버린 사람, 주님이 포기한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쫓아버 내버리시고 그 다음에 내버리시는 대상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우리 신약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주님을 믿지 않고 배교했던 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내버리고 쫓아내시고 죽이시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버리시는 게 아니라 언젠가 그들은 다시 회복을 시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이러한 말씀을 갖다가 우리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서 잘못하면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진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오해하는 여러분들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쫓겨날 수도 없고 잘려나갈 수도 없고 주님께서 포기하실 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영원한 구원으로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저희들은 보장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님과 이스라엘의 경륜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런 차이점도 여러분 구분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과 달리 이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바알보알과 연합하고 결국 끝끝내 거부함으로 있어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들이 민족들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실제 이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실제 됐습니다. 몇 년 동안요? 무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또한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얼마나 그 반유대주의로 인해서 그들이 핍박받고 죽은 사람도 많고 여전히 또한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이런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반이스라엘 반유대주의가 극도로 기승할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져 떠도는 일은 대환란을 거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버림받은 것은 아니고 언젠가 다시 이제 회복을 시켜주신다고 또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이제 느끼셨습니까? 저는 오늘날에도 이 한국 땅에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영적으로 많이 하락해 있고 교회는 외적으로는 많이 커 있고 믿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온전한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과 같은 그런 대언자들 같은 진정한 설교자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를 사랑해서 지금 세워주셨거든요. 우리가 그 파수꾼과 같은 그런 설교자들의 그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또 그 진리를 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살고 우리 자녀들도 정말로 조금이라도 더 화평하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성애가 권리냐, 그것이 신앙의 마치 우리 자유인 양, 이런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한번 커갈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가 무관심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8절부터 우리 17절까지만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파수꾼이 내 하나님과 함께 하였으나 대언자가 그의 모든 길에서 새 사냥꾼의 올무가 되었으며 그의 하나님의 집에서 미운 것이 되었도다. 그들이 기브야의 시대에서와 같이 자신을 심히 부패시키셨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고 그들의 죄들을 벌하시리라. 내가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것 같이 이스라엘을 만났으며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힐 때 처음 익은 열매를 보는 것 같이 너희 조상들을 보았으되 그들이 바알보알에게로 가서 자신을 분리하여 그 수치스러운 곳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가증한 일은 그들이 살아 그대로니라. 에브라임으로 말하건대 그들의 영광이 태어날 때부터 태에 있을 때부터 수태할 때부터 새같이 날아가리라. 그들이 비록 자녀들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들을 앗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또한 화가 있으리로다. 내가 두루를 보았듯이 에브라임은 좋은 곳에 심겨뒀도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자기 자녀들을 낳아 살인한 자에게 내주리로다. 오 주여 그들에게 주소서. 주께서 무엇을 주시겠나이까?
그들에게 유산하는 태와 마른 젖가슴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사악함은 길갈에 있도다. 거기서 내가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들이 사악함으로 내가 그들을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모든 통치자들은 반역하는 자들이니라. 에브라임은 얻어맞고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리니 참으로 그들이 나을지라도 내가 그들의 태에서 나온 그 사랑하는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내버리시니니 그들의 민족들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5,000년이라고 하는 반만년이라고 하는 아주 유구한 역사를 저희들이 자랑한다고 세속에 있는 역사가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 적도 없었고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과 그런 가난 가운데 반만년의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70년 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민족이 또한 부강하게 되었고 잘 살게 되었고 정말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축복과 여러 가지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그런 대한민국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를 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파수꾼과 같은 그런 설교자들의 그런 음성에 우리 나라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 다시금 우리가 과거 그 어려웠던 그런 역사로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다는 그런 교훈을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의 그런 심정으로서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루라도 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 세대가 누렸던 이런 신앙의 자유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교회들이 무너지지 않고 온전히 서갈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들이 몰려줄 수 있도록 우리 자신부터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께 구하고 우리 믿음의 유산과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이자 또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오니 주님 기억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각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으면 짧게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